네, 대종경 수행품 53장, 대종경 수행품 53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에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오면 눈 한 번 굼글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나니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려.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근이 일 없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일 있을 때에는 그 불의만 제거할 따름이라. 어찌 일심 가운데 다시 일심에 집착하리요. 비하건대 악의를 보는 사람이 악의의 가고 옴과 노는 것을 자유에 맡겨서 그 심신을 활발하게 하되 다만 위태한 곳에 당하거든 붙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위태한 물건을 가지거든 빼앗아서 가지지 못하게만 하면 가히 악의를 잘 본다고 할 것이오늘 악의를 본다 하여 악의를 붙잡고 굳게 앉아서 종일토록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악의는 자연히 구속에 괴로워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패단도 또한 이에 다름이 없나니라. 수행품 53장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구절절 중요한 말씀인데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그 악이 보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예화죠. 그 예화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그 예화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마치 아기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아기를 보는 게 어떻습니까? 막 아기를 붙잡아서 막 아기를 본다는 게 위험한 곳으로 가지만 않게 하면 되잖아요. 네, 위험하지만 않게.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되 위험한 곳에만 가지 않게 하고 다치지만 않게 하면 그러면 아이를 잘 보는 건데 그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아이의 공간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가만히 의자에만 앉혀놓으려고 한다든지 침대 위에만 가만히 누워놓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죽어나는 거지. 우리가 일심에 집착하는 패단이 그와 같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앞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는 능히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안으로는 또한 일심에 집착까지도 놓아야 할 것이니 일심에 집착하는 것을 법박이라고 하나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일심에 대한 집착을 놔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심은 집착할 수 있는가? 자, 이걸 물어볼게요. 여기서 집착할 수 있는 일심은 뭔가요? 무언가 하나에 집중된 마음, 이거예요. 무언가 하나에 집중된 마음. 근데 이거 일심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일심을 알았다면 그것은 항상 들고 있어도 구속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심은 일심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봐, 표정이. 자, 보세요.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는다는 게 뭐가 되겠어요? 생각을 끊고, 감정을 끊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하여튼 뭐, 모든 경험과 하여튼 모든 것들로부터 하여튼 끊어. 예를 들면 말도 끊고, 보는 것도 끊고, 듣는 것도 끊고,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많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인연법, 인연이 없으면 일어남이 없어요. 수많은 인연법. 그걸 갖다가 끊고 집착하지 않아. 계속해서. 자, 그것을 일심으로고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일심은 어때요? 그것이 끊어져야 일심입니까? 안 끊어져도 일심입니까?
끊어지지 않아도 일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지금 번뇌가 일어났어요. 일심은 번뇌가 일어날,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일심이 뭐냐면, 아, 번뇌가 끊어지면 일심. 이렇게 생각해. 번뇌가 끊어지면 일심. 그러니까 일심과 번뇌는 공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적인 그런 경험이야, 이게. 사고가 그렇게 되니까 경험도 그렇게 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번뇌를 아는 건 뭐야, 도대체? 그것이 번뇌인 줄 아는 건 뭐냐고. 번뇌인 줄 아는 게 번뇌가 있을 때 없어요? 번뇌인 줄 아는 게 만약에 번뇌했을 때 없었다고 하면 그게 번뇌였는지는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어떠한 경험이든, 어떠한 경험이든, 일심은 그 경험을 떠나지 않아요.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일심이 있어. 번뇌 없어야 그게 일심이야. 오직 이것만 하는 게 일심이야. 뭐 운전할 때 운전만 해야 돼. 일할 땐 일해야 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땐 대화만 해야 돼. 쳐다볼 땐 쳐다만 봐야 돼. 이게 일심이야. 그 일심은 사람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 표정 보면 전혀 이해 안 되는 표정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 짓을 반복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제 얘기 들려요? 그게 일심이라고. 여러분, 그거 집착할 수 있어요? 그건 집착의 대상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집착하니, 그걸? 무언가 있어야 집착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청정하시잖아요.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 그거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이냐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은 대상으로 드러난 것만 집착할 수 있다니까? 아, 힘들어, 정말로. 봐봐요. 그러니까, 번뇌, 아니면 고요 아니겠어? 고요를 일심으로 착각하면 그건 집착이라고 일심의 법박, 그걸 일심이라고 생각하면 법박의 대상이 돼. 자, 보세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마음법이면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말해. 그러면 번뇌 아닌 게 뭐가 있어? 고요야, 고요. 고요를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걸 집착하는 걸 법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정한 이 자리는 집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왜? 무엇이 없으니까. 이 말이 어려워? 지금 언제까지 이걸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어, 진짜. 쉽게 쉽게 좀 넘어가자. 어? 일심이라고 이해는 했어, 사람들이. 근데 그 일심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이것과, 이것과, 흔들리는 것과 반대쪽에 있는 걸 일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여러 갈래 나와 있는 것과 하나로 모은 것 중에 하나로 모은 걸 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로 모은 일심은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청소해야지 그러고 청소하면 그건 집착의 대상이 된다니까? 그게 일심인 줄 알고 그러면 요란함이 없어야지 그러면 요란함 없음 하고 있으면 집착의 대상이 된다고. 그럼 말이 어렵나? 그지? 자, 보세요. 그렇게 대상화 시킬 수 있는 일심.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심은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심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앉아 있으면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걸 법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걸려 이제. 왜? 대상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쪽에 응해야 되는데 그놈이 와서 가로막고 저쪽에 응해야 되는데 그놈이 와서 가로막고 일심을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일심을 챙기고 있네. 그러니 이거 할 때 또 가로막고 저거 할 때 또 가로막고 저거 할 때 또 가로막고 그것만큼 구속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법을 세우면 안 된다고. 법을 세우면 그게 법박이야. 근데 세움 없는 자리가 어떻게 대상이 아닌데 법박이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참다운 일심은 법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법박으로 대상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일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눈 한 번 궁글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에도 법에 항상 구애되어 자제함을 얻지 못하나니. 근데 보세요. 청정한 이게 구애되는 자리요? 이건 자제라고 돼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장에 뭐라고 돼 있어? 은현 자제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우주 만유를 통하여. 자제하는 것이 일심이지 자제하지 못하면 일심이 아니야. 참다운 일심이 아닌 특정한 법을 세워서 일심이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수행품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심에 대한 집착, 이것이 법박이다라고 할 때, 그때의 일심은 이 일심이 아니라고. 참다운 일심은 구애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원만 부족하다 할 때 원만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원만이. 원만이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람 좋고, 성격 좋고, 뭐, 이쪽에도 흥하고 저쪽에 그게 원만이 아니라, 안이비셔신을 작용할 때에, 여기에 섞여 들어갈 수 없는 경지는 어디에도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 때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들을 때, 생각할 때,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여기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섞여 들어가고, 이질감이 없어요. 이질감이 없다고. 불편함을 끼치지 않아. 어색하지도 않아. 그게 원만이야, 그게 원만이라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일심을 챙겨, 여기에서 법박의 일심은 어떤 게 법박의 일심이냐? 운전을 하는데 일심 챙기느라고 운전을 못해. 예를 들면, 일심 챙겨야 되니까. 어? 뭔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일심을 챙겨야 돼. 뭔 일을 하고 있으면 일심을 챙겨야 돼. 그래서 그 일이 잘 안 돼. 그 일심은 원만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의 일상의 전 삶을 놓고 구애됨이 있는 한계가 지워진 나의 일상의 인과보응의 세계를 방해하는 일심이다. 조금이라도 여기에 구속됨을 만드는 일심이다. 그러면 그거 원만하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체험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경계를 지워서 일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심이 뭔데 도대체 거기에 걸림이 있겠어. 근데 그런 식의 법박에 공부 꽤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법박에 걸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심지어는 이건 뭐 최악인데 운전할 때 단전을 챙긴다는 둥 뭐 이런 말. 단전을 왜 챙겨 단전을. 단전이 경계인데 경계에 하나에 집착하면 운전하다 사고 나요. 단전이 경계인데 무슨 경계를 챙기냐고. 경계 없는 자리를 챙겨야지. 경계 없는 자리를 챙겨야 모든 경계에 원만하지. 당연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로 받아들여도 그렇지 않겠어요? 언어적 구조로만 파악해도 그러지 않냐고. 실제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 온전하게 일심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 일심은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법박에 걸리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실제 온전한 경계를 당하지 못한 일심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법박에 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온전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잘못된 깨달음이니까.
집착된 깨달음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깨달음이면 집착하고 말 게 없어.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집착하니? 대상이 아닌데, 언어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그냥 불법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법박에 걸리고 보면 이때의 1심의 법박은 1심에 집착하는 법박은 온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되면 눈 한 번 궁글리고 몸 한 번 동작하는 사이도 항상 법에 구애돼요. 그 1심이라고 하는 자기 체험. 자기 체험, 거기에 구애가 돼가지고 자제함을 얻지 못한다. 어찌 큰 해탈의 문에 들 수 있으리요. 해탈. 어디로부터 벗어나요? 안이비설 시인의 육군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잖아. 나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인데, 거기에 집착되게 만드네? 거기에 갇혀있게 만드네? 거기서 불편하게 만드네? 그럼 공부 아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답시고 어설프게 공부한답시고 교전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악경계다 악경계다 하면서 경계 찾기 놀이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법박이야. 이런 게 일종의 왜 경계를 찾아? 그 경계 안 만나야지. 불지견을 만나야지. 왜 중생의 경계를 찾고 만나냐고. 중생의 경계를. 그래서 번뇌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논해야지. 깨달음을 찾으면 번뇌가 없으니까. 근원을 찾으면 지말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앞세우는 거지. 왜 지말을 찾고 앉아있냐고. 아, 나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나는 이런 경계에서 무너지고 저런 경계에서 무너지고 저런 경계에서는 잘 되고 이래요. 경계 차리기 놀이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깨달음이 뭔데 도대체. 이런 공부는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건 불법이 아니야, 그런 건. 그러면서 생각하지. 아, 나는 이런 경계가 있고, 이런 경계에서 항상 승리를 했어. 그러니 나는 공부가 되었어. 네, 그게 공부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상만, 이렇게 나와요. 상만.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 줄 알아? 그렇게 경계 찾아가지고, 경계에서 승리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이 남는 줄 알아요? 나는 잘해. 너는 얼마나 돼? 너 그 경계 이겨봤어?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 99%야. 99%라고. 경계 찾아가지고 승리한 사람 중에 오만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경계 찾기 놀이 하지 마세요. 중생 노름이에요. 철저하게 중생 노름이에요. 해탈은 경계를 갖다가 흘려 보냅니다. 경계에 속박되거나 경계만 쳐다보지 않아요. 불지견을 봐야지. 불경계를 봐야지. 불경계. 그러니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게 부처 모시고 사는 거잖아. 그 부처는 뭔데? 이론상짜리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계 만나면 안 됩니다. 일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도 만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경계, 자기가 집착한 경계에 불과해요. 거기에 속박되어 있으면 해탈을 못 해요. 당연히 못 하지. 그것은 종류만 다를 뿐, 기분 좋은 거에 붙잡혀 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일심이라고 착각하는 거기는. 예. 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성품을 기르되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힘들어가 있으면 일단 아니야. 내가 보면. 힘들어가 있는 태도로 챙기고 있으면 그거 올바로 챙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챙긴 사람들은 힘이 빠져. 긴장이 없어. 모든 것에 열려요. 모든 것에 열린다고. 힘들어가면 좁아져요. 얽매이고.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면서 긴장하고 있는지. 그럼 공부길 아직 부족한 거예요. 공부길 딱 들었으면 그때부터 힘이 쫙 빠져요. 긴장감이 없어요. 욕속심도 없어요. 더 배우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경계를 찾겠다는 생각도 없고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경계를 해결해.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경계로부터 넘어가요.
해결해야지, 해결해야지,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굶굴리네? 그러면 지 말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 없어. 생로병사 해탈 없다고. 항상 양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름지기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운전하여 다만 육군이 이뤘을 때에는 그 잡념만 제거하고, 잡념만 제거해. 일심 없어. 일심이라고 얘기했지. 일심을 양성하고 잡념을 제거하는데, 일심이라는 게 다른 게 없다니까? 잡념 제거하면 일심이라니까? 잡념 없는 거기가 일심이요. 불이 없는 거기가 일심이라고. 그 잡념과 불의가 없어. 잡념과 불의가 없다는 건 어떤 것도 없다는 거야. 어떤 것도 없는데 왜 그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겠냐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챙기는 일심은 온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르고 활발하게 온전해요. 공부한다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딱 폼 잡는 거지. 좌선할 때 딱 폼 잡고 말이지. 목소리 근엄하게 내고. 에? 이게 활발한 거예요? 제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이미지라는 게 꼭 그래. 그렇게 행위적으로 뭔가 절제되어 있고, 뭔가 좀, 어, 있어 보이게 말하고, 어, 아는 듯이 행동하고, 이러면 다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진해야 돼. 공부하면 할수록. 가릴 게 없어. 내 업장이 이만큼이면 그냥 나 이만큼인데, 뭐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갖다 감추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업장을 짓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살 뿐이지. 사람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요, 한 겹을 더 만들어. 자기가 수도인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를 더 만들어. 수도인은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만들어. 그래서 업장이 더 두터워지는 거야.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 출가자라고 하는 무슨 성직자라고 하는 이 옷이 없어야 돼. 이 옷 때문에 더 망친다니까. 이 옷 걸치고 이 지위를 얻으면서 더 망쳐, 공부를. 순수하지가 않아. 막, 있어 보여야 돼, 막.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래, 막. 더 있어 보여야 돼. 이게 속이 비어서 그래요. 속이 비어서. 꽉 차 있으면 그런 짓 안 해. 자기 거 감추려고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 세게 하지? 그동안 내가 너무 참고 있었나? 그래서, 보세요. 일심 가운데 일심에 집착한다. 이 말은 그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닌 경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에 대해서 집착하면은 그 일심에 대해 집착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대상이고 그 온전한 일심이 아니에요. 일심에 집착하는 일심은 벌써 경계가 아닌 경계지 올바른 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가에서 항상 말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깨달음을 얘기하다, 야, 그것도 경계 아니야. 그것도 경계네. 고요하다. 고요함도 경계 아니야. 다 경계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인 거예요, 되게. 경계가 아닌데 걸리고 막힐 게 뭐 있냐고. 경계 아닌 그게 일심이야. 지금 청정하시죠? 제 얘기를 듣는데 걸리고 막히는 거 없잖아요. 잡념 없으면 그대로가 일심이라고. 잡념 없고 불이 없으면 그냥 일심이야. 예. 거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집착할 수 있다면 그건 일심이 아니야. 대동사께서는 그거 깨고 싶으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예전에 이 본문을 제가 처음 해석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했을 건데, 할 때마다 달라. 약간씩. 뭐 큰 틀에서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하다 보면 느껴. 아, 내가 예전하고 다르게 말하고 있구나. 음, 약간 다르게 말하고 있구나. 본질은 똑같아. 본질은 똑같아요.
자, 제3수행품 53장에서 말씀하시는 일심이 어떤 것인지, 예, 이해되셨죠? 이 정도 마무리하죠. 뭐, 우리가 사실은 생존을 생각하면 되는데, 생존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어디 가나 다. 네, 그 먹고 사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거보다 더 많은 그 무엇이 있어요. 네, 경험이 주는 우리 경험이 만들어내었던 이만큼이 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하고 낙오한 인생이고 마치 인생이 끝날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떨쳐내는 게 공부죠. 네, 그런 우리의 배경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생존만 남아요. 그리고 생존은 요즘 같은 시대에 생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디 가도 먹고는 삽니다. 야, 뭐 쓸데없는 소리고, 예, 뭐, 교무님은 어차피 교무님이시고, 교무님은 지금 이 길로 들으셨으니까 이 길 쭉 가시면 되고, 어차피 이 길 안 왔으면 딴 길도 잘 찾으실 거 아니에요? 교무님은 뭐가 부족합니까? 그냥 이 길 열심히 가면 돼요. 여기에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불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그 생존에 대한 불안을 안 느껴서 그런데 우리 존재적으로 뭐냐면 저 내면의 존재적 불안을 또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내가 교무지만 진짜 내가 교무인가? 내가 여기 살지만 떳떳한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적 고민들을 다 누구나 갖고 삽니다. 근데 밖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나는 그 공부 청정한 자리로 그냥 돌아오면 돼요. 예. 왜냐면 그런 것들 자체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고 망상이니까. 네. 어려울 게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리한테는 다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한 가지 생각 일어나면 그걸 붙들고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그냥 몇 년을 고민하고 그 불안함 속에 살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각하는 순간에 탁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참 저는 출가하기 잘했다. 교무 아니면 내가 뭐 했을까? 참 이런, 어떤 거에 만족하고 살았을까, 과연 내가. 허망했을 것 같아, 뭘 해도. 음, 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항상 그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불안함과 고민 속에 살았을 거고, 나의 실존에 대해 실존은 항상 불안한 거니까. 거기 그 불안 속에서 살았을 거고. 아마 그렇게 살았겠지. 평생을 계속.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행히 출가하고 나서, 네, 저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최소한. 얼마나 이 다행입니까? 저는 사실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아쉬운 게 없으니까 지금 딱 좋아요. 저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너는 교무로 자격 없어. 그래서 제가 잘렸어. 예를 들면 교무 잘렸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수고하세요. 그러고 전 가서 열심히 제 공부할 거예요. 네, 수고하세요. 그러고 당장 노가다 뛰어도 돼요. 일용직은 받아주거든. 40대라도 50대, 60대도 받아주는데 내가 가면 젊은 층이야.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젊은과 중간에 한 중간쯤 되겠다. 음, 괜찮아. 너가 더 뛰면 되죠. 돈 조금 받는 거 하면 되잖아. 돈 조금 받으면 그러면 일이 있어요. 네. 서로 걱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살면 되니까. 사람들하고 공부하고 나하고. 오히려 그게 떳떳할 거란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내가 밥값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 오히려. 누가 쫓아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 미안해서 여기서 밥 못 먹겠다. 내가 뭐 하나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니까. 자, 쓰잘데없는 소리. 네, 쓰잘데없는 소리고요.